오늘 말씀은 이제 니고데모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가지신 성경을 보시면은 그 문단을 나누는 표시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문단을 나누는 표시가 어디부터 시작하냐면은 2장 23절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니고데모에 대한 말씀이 2장 23절부터의 내용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럼 2장 23절부터 25절에 대한 것은 어떤 말씀이냐 보면은 예수께서는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의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표적을 보고 믿으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속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하여서는 그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도 뭐 의탁하거나 또 혹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어떤 그런 의미를 보면서 이는 그가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원인을 통해서 믿게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3장의 시작을 보면은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속에 있는 것,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 말에 연결되어지는 그 예시가 바로 예수님과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좀 합당한 이야기들을 보면은 3장 2절을 보시면은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이제 유대인의 지도자, 즉 굉장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권력이 있고 또 돈도 많고 종교적인 어떤 위치도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그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했듯이 어떤 그 종교적인 위치와 또 사회적인 지위가 굉장히 높았던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니고데모도 3장 2절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많은 표적들을 보고 표적을 보고 보니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또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이구나, 랍비구나, 훌륭한 어떤 선지자 같은 그런 분이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중심, 그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이렇게 질문한 그 중심이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3장 3절에 말했듯이 니고데모의 그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니고데모가 황당한 거예요. 어떻게 거듭 두 번째 태어나야 됩니까? 우리가 어머니의 모태로 다시 들어가야 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로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또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어떻게 보면 육적인 그 시각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육의 사람이었고요. 영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어떤 성령으로부터 난 그 거듭남이 없었던 그러나 율법과 또 하나님에 대한 이 아는 지식은 굉장히 많았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적 원리를 알지는 못했던 자, 그 사람이 바로 이제 니고데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육적인 시야를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 니고데모에게 설명할 때 이 영으로 난 사람, 성령으로 난 것, 이 거듭남이 바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을 하는데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유를 이렇게 예시를 드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저희들이 바람이 어디서부터 생겼고 어디로부터 왔는지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고 또 물결이 이르고 또 우리가 머리가 휘날리고 이렇게 또 우리 바람결이 우리의 살갗을 치면서 보고 느껴지고 또 들려지잖아요. 그러면 그 바람의 존재를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으나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으나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러하다. 너는 볼 수 없으나 분명히 있고 그리고 그것이 느껴지고 나타나고 들려지고 보여진다. 이렇게 오감으로 감각적인 감각으로 이 성령의 사람이 우리에게 반드시 존재한다. 있다. 느껴진다. 보여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9절에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찌 성령으로 사람이 육으로 태어나면은 끝나는데 어떻게 다시 성령으로 태어날 수가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이런 니고데모의 시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너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래서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이런 거듭남의 세계, 영적 세계가 있고 이것을 보았고 또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래서 이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이 영적 세계 이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고 그것을 본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 곧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야 되는데 어떻게 거듭나야 하느냐? 거듭남은 성령으로부터 나야 하는데 이 성령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법, 성령으로부터 거듭남의 방법, 중생 다시 태어나는 그 방법. 그것은 곧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그 믿는 믿음으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들어라. 그러면 그것을 본 자마다 다시 살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 놋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본 자마다 살았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있는 자가 보거든요. 저거를 보면은 사는구나 라는 그 믿음이 있는 모세의 그 말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가 그것을 믿는 자가 보면 그것을 사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도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들려야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 그 영생을 얻는 자가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한 자가 거듭난 자다라는 것을 이 니고데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묵상을 해볼 것은 무엇이냐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세계를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 세계를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묵상하면서 무엇이 이제 묵상이 되냐면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해가 어떻게 되냐면, 저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거듭남의 체험을 했습니다. 체험을 했어요. 그때는 저도 오늘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했듯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은 이제 이전에 살았던 창세기 3장의 죄악된 어떤 그 삶에서, 육신의 삶에서 벗어나 영의 삶으로, 영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그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도 이제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고 창세기 3장의 문제가 해결하고 영의 사람으로 다 이렇게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의 삶에서 보면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이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었더라고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서 변화가 일어나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저의 근본적인 변화는 예수님을 믿었을 때부터,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죄의 문제를 다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는 그 믿음이 들어올 때, 그때부터 저의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는 게 맞냐면, 사람이 180도 바뀐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가는 길이 달라졌다. 걸어가는 길이 달라졌다. 예. 이전에는 이쪽 길로 갔다면 완전히 방향을 틀어서 반대길로 가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저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었냐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큰 문제가,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정신 문제였습니다. 모든 게 다 부정적이었고, 모든 게 약간 예민하고 신경질적이었고, 그리고 다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중학교 때 정말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어디서 왔고 부러운지 알 수 없었으나 그 느껴지는 뜨거움, 성령의 불, 그 뜨거움이 저의 정말 그 모든 죄악된 상황들을 비춰주시면서, 그때부터 다 저의 죄악이 용서되었다는 그 믿음이 들어오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았다는 그 믿음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해방되는 그 뭐랄까요, 해방되는 것을 느꼈고, 그때부터 무엇이 느껴지면 뭔가 저를 이렇게 얽매고 억누름이 벗겨졌다. 그래서 뭔가 부정적인 것들이 긍정으로 바뀌어지는 어떤 이러한 역사가, 영의 해방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물과 성령으로, 물은 우리의 이 죄 씻음,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이 씻겨지고, 또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씻겨지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 즉시.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내재,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정말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전에는 죄를 지어도 찔림이 없었어요. 그것이 당연했고, 죄를 지으며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죄를 지으면 찔림이 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것이 성령이 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의 모든 삶이 계속해서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으나,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걷다 보니 점점 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죄가 벗겨지고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더라.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살고 있는 그것이 바로 지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오늘 내가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이렇게 혼자 사는 것 같으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주님이 함께하는 그 삶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전에는 굉장히 우울하고 외롭고 우울하고 외롭고 막 그래서 막 이 세상에 방황하잖아요. 친구들 만나러 가고 또 재밌는 놀이, 세상 세속적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재미가 없어. 술도 많이 마셨었는데 술 안 마시게 되고 그냥 그게 정상인 것 같아요. 예. 술을 안 마시는 것이. 예. 술을 마시면은 그때 막 어떤 어려움이 막 있었어. 술을 마시면은 다 해결되는 것 같으나 예. 술 깨고 다음날 일어나면 더 큰 문제가 다 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 길이 아니구나. 성령께서 새 술에 취하고 성령에 취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 그래서 그 삶이 좋아서 이전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계속 거듭나고 또 성장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예,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또 이제 보시면은 무엇이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저는 이제 니고데모와의 어떤 이런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깨달아지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보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니고데모는 율법의 눈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율법의 눈으로 어떻게 사람이 두 번 태어날 수 있지? 근데 예수님은 계속 영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영의 눈을 가지시고 영안을 가지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한다는 걸까요? 우리는 율법의 눈이 아니라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눈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이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저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야 복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저는 믿어지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은, 성령이 없으면은 복음으로 볼 수 없고 계속해서 우리는 율법으로 어떤 나의 틀과 또 사상을 가지고 모든 환경과 문제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음의 눈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바라봐야 하는데 가장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고 거듭나면서부터 바뀌는 것이 보는 것이 바뀌어지더라라는 거예요. 보는 것. 근데 이거 단순히 본다라고 하는 것이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경험하고 참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도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시야가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해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근본이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변화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변화.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때에 우리의 눈이 바뀌고 우리의 그 걸음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삶이 정말 영의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방향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영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본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라고 할 때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1장
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을 먼저 보시면은 이러한 나라가 오게 된다고 합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러한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어떠한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마치 어떻게 이리와 어린 양 어린 양이 함께 살겠습니까? 모든 문제가 되지 않고 모든 악이 아닌 이런 세상, 그게 어디서부터 그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11장 1절에서 5절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강림하는 그 영,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고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영이 임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사는 그 삶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복음의 눈을 가지는 것은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강림할 때 그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의 눈이 열린다는 것은 더 이상 문제의 상황 속에 거기에서 불안과 염려와 엄습이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이 문제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기쁨과 축복으로, 또 축복의 사건으로, 또 어떤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초월하는 어떤 그 영적 세계의 눈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이렇게 묵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모든 그 삶의 기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그 인생이 바로 오늘 우리가 거듭난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우리 삶에서 니고데모처럼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세계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 문제가 정말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는, 더 이상 초월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육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의 많은 문제 때문에 눌려 죽는 인생이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의 통치를 받아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인생, 그게 이제 영적 세계의 눈을 열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이 복음의 눈으로 달라져서 모든 사람과 환경과 사건을 바라볼 때 보는 대로 우리가 또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모든 삶의 기준과 잣대가 복음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어떤 문제 상황 속에서도 복음으로 그것이 해석되어지고, 아, 문제가 있구나, 더 큰 축복이 되어지겠구나. 그리고 또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을 믿으면서 그 인내와 어려움을 견뎌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변화일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의 삶에서 겪었던 부분들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보겠습니다. 이번에 부교역자 수련회를 갔습니다. 부교역자 수련회 가운데서 제가 좀 많이 저에게 또 큰 깨달음이 무엇이었었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요한복음 2장에 처음 말씀하신 건,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 대하여 증언을 받으실 필요가 없고, 또 사람의 예수님의 몸을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그 존재 자체가 바로 복음이고 기준이고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어떤 것이 깨달아졌냐면, 이번에 부교역자 수련회 가면서 또 이제 그 목사님, 강문호 목사님이라는 분 또 만나고 하면서 무엇을 깨닫냐면, 정말 이 성경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내 인생에서. 이 다른 어떤 중요한 책, 그리고 어떤 사람의 말, 또 가르침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이 가르침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저의 그 부교역자 수련을 갔다 오면서의 가장 큰 결단은, 정말 이 성경의 전문가가 돼야겠다. 정말 이 복음 중심으로,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결단하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뭐 다른 어떤 것들이, 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고, 복음의 눈을 가지고 모든 삶과 사건과 사람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눈에, 내가 바라보는 지식 안에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어떤 문제들을 보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여지는 어떤 이 기준과 잣대를 따라서 오직 예수 중심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구나라는 것을 이번 부교역자 수련회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 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림하셔서 이 복음으로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율법으로, 육신으로, 또 어떤 내 세상과 지식으로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오직 이 성경 말씀, 예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바라보는 이 눈이 열려져서, 정말 우리가 우리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심과 인도함을 따라서 정말 겸손하게 내 모든 자아를 파쇄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나아가는 그 인생이 되어질 때,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니고데모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영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율법과 육신의 눈을 벗어버리고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모든 환경과 사건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복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으로 초월할 수 있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5분 오버되는데 오늘은 봐드릴게요. 예, 우리가요 시간 안에 딱 하는 법을 배워 나가는 건 뭐냐면은 정리가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를 많은 걸 하다 보면은 오버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주제로 한 패턴으로 가야 되는 그 훈련을 많이 받으셔야 돼. 왜냐면 자꾸 꼬리를 물고 나가면 안 되거든요. 설교가 그러면 끝나는 자리에 또 다른 얘기를 해. 이렇게 되면 이제 길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시간을 딱 줄여서 한 포인트로 딱 나무를 깔끔하게 심어야 되는데, 나무 하나가 또 꼬리를 물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정리가 안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시간에 딱 하는 법을 배우셔라 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큰 은혜를 받고 승리하고 말씀이 성취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물 드린 종들에게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 제목들을 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금요일 날입니다. 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또 내일은 또 결혼식이 있습니다. 또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가정이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또 역사하실지 또 어떻게 쓰실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을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